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최근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프로젝트 하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거절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이 또 뭔가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뭔가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조금 뭐 분주할 수는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연대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 나쁘지 않을 듯 해서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후회할 때도 있죠. 네, 조금 안 좋은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좋은 정신병일 수도 있는 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좋겠다. 돈키호테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천사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정말 천사가 되려고 하는 어떤 증후군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누군가를 섬기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천사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 후에라고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뭔가 하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 일 후라는 것은 환상이 보이고 마친 다음에 다른 환상으로 넘어갈 때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땅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 누굴까요? 분명히 누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천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네,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죠? 네, 땅의 사방의 바람, 이것을 좀 막으려고 했는데요. 이 땅 사방의 바람은 마지막 때 세상에 닥칠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이 땅과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모양으로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에 다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석을 여기 해 돋는 대로부터라는 표현,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 4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 올라온다라는 이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 탄생이 동방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번째, 묵시문학이 자주 동쪽을 사용하는 일종의 어떤 묘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별을 보며 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모든 생물에 생명을 주는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런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어떤 뜻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단정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 부분이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너무 넘겨짚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단,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살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아담을 목자로 그냥 선택하신 것이지 아담 외에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면서 신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개혁주의, 전통주의에서 해석하는 것이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근친혼을 했다라고 한기총 목사님들, 그러니까 기성의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뭐 기존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런 계시록이나 묵시문학의 어떤 내용을 접할 때 정말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한 해돋는 대로부터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해돋는 대로부터 뭔가 올라오는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이런 방향으로 따르면 좋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것이죠. 인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중에 인침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각 지파에 인침을 받는 사람이 12,000명이면 12지파에 12,000명이면 14만 4천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5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계속 12,000, 12,000, 이 12,000이라는 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떠한 정확한 수라고 보기보다는 이 충만한 수, 그래서 14만 4천이 각 12지파,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지파에 12,000명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어떠한 하나님이 인치는 자의 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이거를 한 명 한 명 계수해서 14만 4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너무 이거를 14만 4천에 딱 이렇게 가둬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신천지는 이것을 자기들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 그리고 천사들이 11절에 뭐랍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을 하느냐? 경배한다라는 거죠.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것. 네, 이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많은 해석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고요. 정말 수많은 유튜버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상한 성경, 이상한 예언, 이상한 어떤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서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세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